한번 올려드립시다.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로 향해 있습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바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 우리 다시 한번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아.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멜로디 주님은 나의 노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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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리. 오 주여,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아.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멜로디 주님은 나의 노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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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리. 멜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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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나의 노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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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리. 기뻐하며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생명,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 같이 선포합니다. 생명,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주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우리의 생명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3절입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내 궁핍함을 하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 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 기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성령님 우리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임재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에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임과 능력을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많은 짐을 그대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만을 따라가며 주님만을 찬송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단을 나간 우리 귀한 성도들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제8장.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아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을 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할렐루야. 오늘 누가복음 8장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로 좋은 밭이 되다, 은혜로 좋은 밭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비유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13장에도 나오고 그리고 마가복음 4장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세 복음서에 써 놓으신 이유는 물론 강조하기 위함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요. 각 복음서마다 중심 메시지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앞에 나오는 이야기가 똑같아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장면이 나오죠. 안식일 날 손 마른 사람을 회당에서 고쳤을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앞에 나오는 이야기가 똑같이 나오고 씨 뿌리는 자, 좋은 밭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의 강팍한 마음, 돌짝밭 같은 마음, 길가 같은 마음, 가시덤불 같은 마음을 가진 바리새인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바리새인의 강팍함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사용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8장에는요 바리새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그 앞부분에 우리가 읽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면서 12제자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온 이야기가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죠? 오늘 본문에 어떻게 소개되어 있었습니까? 아주 심한 귀신에 들려 있었는데 그 악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쫓김 받아 그래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뭐 했더라? 섬겼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귀신 쫓음을 체험하기 전에는 막달라 마리아도 똑같이 돌짝밭이었고 똑같이 길가밭이었고 똑같이 가시덤불 밭이었어요. 그런데 귀신을 쫓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섬기는 삶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막달라 마리아가 좋은 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 쭉 흐름을 보면은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한꺼번에 쭉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좋은 밭 비유를 하신 다음에 등경 비유 하셨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온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배 타고 가시다가 풍랑이 일니다. 풍랑이 인 다음에 거라사의 광인을 만나고요. 그리고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다음에 치유함 받아요. 그리고 야이로의 회당장
자녀가 치유함 받는 그 놀라운 기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이 씨 뿌리는 비유, 좋은 밭 비유가 다른 이유가 뭐냐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나쁜 밭, 좋지 못한 바리새인의 밭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지만 누가복음 8장은 어느 밭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변화된 은혜 받은 좋은 밭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8장을 묵상하면서 좋은 밭 비유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게 뭐냐면요, 나도 옛날에 길가밭이었고 돌짝밭이었고 가시덤불 밭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튕겨져 나왔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에 풍랑을 맞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믿음 없이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고 얘기했죠. 예. 예수님이 얼마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랑이니까 그 말씀은 다 튕겨져 나가고 의심만 가득해요. 그러니까 제자들마저도 길가밭이었고 돌짝밭이었고 가신덤불 밭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좋은 밭이 돼서 순교의 길을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우리가 이전에 은혜 체험하기 전에는 그런 밭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니 우리가 어떤 밭이 된 거예요? 좋은 밭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좋은 밭인지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심기워지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몰라요. 왜? 나는 돌짝밭이기 때문에, 왜? 나는 가시덤불 밭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길가밭이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열매가 맺혀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심겨지는 게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몰라요. 근데 여러분, 내가 좋은 밭인지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심겨지는 건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평안을 찾고 내가 소망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심겨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영혼이 살아요. 내 영혼만 사는 게 아니에요.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혀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심겨지면 교회가 세워지고요, 가족 구원이 일어나고요, 이웃이 예수 믿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강팍함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이었잖아요. 사도 바울도 길가밭이었고요, 사도 바울도 돌짝밭이었고 가시덤불 밭이었어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고 사도 바울이 좋은 밭이 되었어요. 은혜로 좋은 밭이 되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신약 성경 반 이상이 쓰여졌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좋은 밭임을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큐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심겨지는 건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평안을 되찾고 내가 응답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영혼의 구원과 교회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대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하나님의 대역사가 누굴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 내 영혼에 심겨지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 여기 앉아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어떤 영혼에게, 어떤 영혼의 마음속에, 어떤 영혼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신 거예요? 심어주신 거예요. 그게 자라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씨앗이 내 영혼에 심기어지는 게 그만큼 중요한 역사가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시는 좋은 밭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길가 마음이 은혜로 좋은 밭이 되는데요, 저와 여러분도 길가 밭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신 다음에 그걸 다 친절히 뭐 하셨어요? 해석해 주셨어요. 그 해석을 볼까요? 길가 밭이 어떤 밭인지.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뭐 하는 것이요? 빼앗는 것이요. 길가밭의 핵심은 마귀예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은혜를 입었죠? 귀신이 들렸었는데 귀신이 나가는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니 좋은 밭이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기 전에, 성령 임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요, 악한 영의 놀이터였어요.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예.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나는 예수 믿기 전에 착하게 살았어요. 그래도 동네에서 내가 제일 착하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 착함 뒤에 자기의라는, 교만이라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죄가 도사리고 있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요, 악한 영이 내 마음속에 놀이터로 나를 마음껏 조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누가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 받는 그 대목 있죠? 만약에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드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때부터 마치 낚시할 때요, 요만한 지렁이 미끼 그거 한번 딱 물었는데 줄로 물고기가 물 밖으로 끌려 나와서 어떻게 돼요? 횟감 쳐가지고 입으로 들어가요. 그 작은 거 하나 딱 물었는데, 여러분, 악한 영의 유혹과 악한 영의 속임수가 그런 거예요. 아유, 요거 하나 딱 물었는데 포로되고 눈 멀고 억눌리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게 하셨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거기서 돌덩이를 떡덩이 되게 해서 드셨다면 그때부터 악한 영의 말대로 그대로 다 조종당하는 악한 영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었어요. 아담과 하와의 삶이 그런 삶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니 그때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단아 물러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들어올 때에 악한 영이 와서 그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성령의 역사로 보호막을 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악한 영의 속임수를 뭐 하시는 거예요? 쳐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영이 내 영혼 속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쳐내는 걸 쳐내지 못하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고, 그래서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시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치시리라. 그런 역사가 내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뒷부분에 거라사의 광인 얘기 나오죠. 그렇죠? 거라사의 광인 얘기를 누가가 왜 집어넣겠어요? 거라사의 광인은요, 무덤에서 살았어요. 왜 무덤에서 살았을까요? 귀신 들려서 그래요. 귀신 들려서 귀신이 시키는 대로, 악한 영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가족하고 살아야 되는데 무덤에서 살아요. 그리고 심심하면 불에 몸을 던지고 물에 몸을 던져요. 귀신이 그 광인을 죽이려고 했어요. 악한 영이 하는 짓이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정말 밝은 곳, 기쁜 곳, 즐거운 곳 가야 되는데 무덤과 같은 죽음이 가득한 자꾸 그곳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곳이 더 재밌어 보여요. 여러분, 그런 삶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끊어내신 거예요. 거라사의 광인이 무덤에서 살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혼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셨어요?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래서 거라사의 광인이 좋은 밭이 돼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나도 이제 예수님 쫓아가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살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 나 쫓아오지 말고 지금 가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했는지를 기억하고 사람들에게 그걸 뭐하라? 전하라. 이게 등불의 비유예요. 자, 감추어진 것이 드러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드러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드러났어요. 그러니 이제 등불을 감추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놓고 사람들에게 뭐하라? 비추라. 네. 그러니까 여러분, 뒤에 나오는 폭풍에 빠진 제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거라사의 광인 이야기, 그리고 야이로 회당장의 자녀가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 이 이야기는요, 이 좋은 밭의 비유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지금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나는 좋은 밭이에요. 아멘. 왜? 악한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나를 유혹하고 속이면 성령께서 그걸 어떻게 하세요? 쳐내세요. 그래서 내 속엔 악한 영의 유혹을 쳐내는 성령의 능력이 숨쉽니다. 그래서 대적기도 하는 거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나에게 걱정 근심을 주는 이 더러운 귀신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셨다. 이 더러운 것들아, 나에게 걱정 근심을 주는 이 더러운 것들아, 떠나가라. 아멘.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말씀이 딱 심기어지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거예요. 아멘. 그 열매 중에 가장 중요한 열매가 성령의 열매예요. 사랑이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좋은 밭이기 때문에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돌밭 마음이 은혜로 좋은 밭이 됐어요. 여러분, 돌밭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요, 13절 볼게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누구 얘기가 나와요? 12제자 얘기 나오죠. 여러분, 12제자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고난 받으실 때, 성령 임하기 전에 어떻게 됐어요? 12명 다 배신했어요.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만 배신한 게 아니에요. 나머지도 다 흩어져서 도망갔어요. 다 배신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좋은 밭 아니었어요. 네. 돌짝밭이었어요. 그래서 심심하면 예수님 배신했어요. 그리고 조금 은혜 받은 것 같았지만 또 다시 시련이 닥치면 막 불평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렇게 의심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12제자가 어떻게 됐어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좋은 밭이 되었어요. 그러니 목숨을 바쳐요. 저와 여러분 속에도 순교의 믿음이 있어요. 그 순교의 믿음은요, 근원이 나이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마치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얘기하면 빌립보 감옥에도 갇히지 아니하고, 그리고 절대 두들겨 맞을 일도 없는데 성령께서 그 말을 막잖아요. 그래서 두들겨 맞는 것을 선택하잖아요. 이게 순교의 정신이에요.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풍랑이 일었어요. 여러분, 돌짝밭이 어떤 의미라고요?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그 마음이 돌짝밭이에요. 여러분, 풍랑이 일었어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풍랑이니까 예수님께 와가지고 제자들이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 우리 다 죽게 생겼어요. 원망하듯, 예수님 우리 다 죽게 생겼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좋은 밭 됐기 전에는요, 그리고 좋은 밭 되는 과정 속에 있을 때 계속 예수님 원망해요. 풍랑이 오면 예수님 우리 다 죽게 생겼어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그러니까 이거 돌짝밭이에요. 믿음이 전혀 없어요. 그가 누구이기에.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이전에 예수가 밥 먹여줘. 사실 교회 열심히 나오다가
좀 안 좋은 일 생기면 나도 모르게 막 그런 마음을 가졌던 내가 제자들과 같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고난이 닥치니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는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래죠. 내가 나를 보면서 놀래요. 야, 아니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감사가 나오지? 이게 내 힘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예요. 돌짝밭이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임하니 좋은 밭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좋은 밭으로 변화된 막달라 마리아, 좋은 밭으로 변화된 12 제자들, 가룟 유다 빼고, 좋은 밭으로 변화된 거라사의 광인, 좋은 밭으로 변화된 혈루증 걸렸던 여인, 좋은 밭으로 변화된 야이로 회당장과 그 가족들. 그런데 그 성경 인물들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시밭 마음이 은혜로 좋은 밭이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길가밭은 마귀가 핵심 단어라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는 돌짝밭은 배신이 핵심 단어예요. 세 번째 가시밭의 핵심 단어는요, 염려, 재물, 향락이에요. 자, 14절 볼게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이 기운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초크라는 영어로 번역이 돼 있어요. 초크가 뭐죠? 목 졸르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밭이 아니라 가시밭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도 숨을 틔우지 못하고 막 염려와 돈 걱정과 막 쾌락에 목 졸리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런 삶을 살았던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좋은 밭으로 성령의 역사로 어떻게 한 거예요?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아멘? 오늘 본문에 거라사의 광인 얘기 나오면서요, 여러분, 예수님이 거라사의 광인에게 들려있던 게 군대 귀신을 쫓는데, 저도 이렇게 귀신 쫓는 축사하다 보면 너 이름이 뭐야? 그러면 마가복음 뭐 누가복음에 나온 것처럼 이름을 말해요. 때로는 군대다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뭐 악한 영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하니까 그건 뭐 신뢰할 건 아닌데, 오늘 본문 보면서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군대다. 그런데 예수님께 고하는 게 뭐냐면, 제발 무적행으로 쳐놓지 마시고 우리가 나가가지고 어딘 좀 가게 해주십시오. 저기 돼지들이 있는데 돼지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있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출애굽기에 돼지는 거룩한 동물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 않아요. 근데 왜 돼지를 길렀을까요? 거라사라는 지방은 로마에서 전략적으로 유대인들만 이스라엘에 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혼합 정책을 쓰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거라사가 있는 데가볼리에 많이 이주시켰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와서 자기의 삶을 꾸리기 위해서 돼지를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돼지 한 마리 한 마리가 한 마리 얼마예요 지금? 한 뭐 1,000불 하나요? 1,500불 하나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돼지를 귀신이 들려서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죽었어요. 그 돼지 주인은 쫄딱 망한 거예요. 근데 돼지 주인이 한 명이 아니라 그 마을 전체 사람일 수도 있어요. 자, 보세요. 그러니 뭐라 그랬어요? 37절에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믿었더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가시덤불 바치기 때문에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거라사의 광인이 귀신에 묶여있다가 자유함을 받은 것도 보고 그 놀라운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
나와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와 함께 있어 주시옵소서라고 거라사의 광인처럼 이야기하지 않고 어떻게 얘기했어요?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왜? 예수님이 우리 쫄딱 망하게 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재물을 뭐 한 거예요? 다 잃었어요.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은 밭 되기 전에는 뭐가 먼저였어요? 돈이 먼저였어요. 예수? 아이고, 좋은 밭 되기 전에는요, 조금만 이익 있으면 막 주일날, 아유, 주일은 매주 돌아와. 뭘 매주 가. 가끔 가도 돼. 돈 벌 기회는 자주 오지 않아. 그리고 막 뛰어가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좋은 밭이 되니 돼지 100마리, 돼지 1000마리, 돼지 2000마리보다 한 영혼이 귀함을 깨닫게 되고 알게 돼. 그러니 그 돈에 얽매여 있을 때는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막 맨날 숨이 막 막히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성령이 마시고 내가 좋은 밭 되니까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이 쉬어져요. 뭐가 중요한지를 아니까 숨이 쉬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둥바둥 살며 이렇게 가시밭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보세요.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도 못하고 목이 탁탁 막히는 삶을, 불안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긍휼히 여기시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저와 여러분은 좋은 밭이에요. 그 좋은 밭이 뭐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열매가 영혼 구원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로 이어지며,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영혼들이 나를 통해 악한 영을 결박하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은혜가 임하는 사랑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시는 놀라운 좋은 밭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내가 누구인지 깨달으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누구예요? 나는 좋은 밭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지금도 심어야 돼요. 오늘도 신기하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좋은 밭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마음속에 심기워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놀라운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좋은 밭의 축복과 은혜를 삶 속에서 누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내 영혼아, 찬양하와 함께 기도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